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제일교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들임을 다시 확인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섭니다. 저희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한국 이제 찬송할 때 그때 막 뛰어내려왔어. 오늘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하셔서 제가 맨 앞에 앉았거든요. 맨 앞에. 그래서 오늘 참 저에게 이렇게 자리 양보해 주신 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이 강의 혹시 들으신다면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앉아 계셨으면 제가 그 자리를 제가 빼앗는 게 아닌데 저는 빈자리가 있나 하고 우리 유민자 전사님이신가요? 전사님 따라서 쫄렁쫄렁 쫓아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앉으신 분께 일어나시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 혹시 빈자리 있나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저기도 하기도 해가지고 그치만은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집회 잘 참석하고 그리고 맨 앞에 앉았으니까 우리 신학원 제 강의 시간이 11시 10분이잖아요. 11시 10분인데 처음에는 뭐 넉넉하게요. 원래 이제 8시 반에 하신다고 하시다가 또 9시 나오신다고 하시다가 또 이제 9시 좀 넘어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래도 2시간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유있게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시간을 탁 보니까 10시 40 몇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죄송하지만은 정광 목사님께는 이렇게 또 강의, 이게 청교도 신학원 강의가 또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시죠? 형편할까? 적어도, 늦지 않게는, 제가 이렇게, 뭐, 끝나자마자 이제 막, 이렇게, 가방 챙겨가지고, 막 뛰어내려가면 되니까, 그래서, 5분 뛰어내려가고, 이제, 여기 좀,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좀 거리가 한 100m 되나요?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하면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딱,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한국 찬송할 때, 막,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제일교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원래,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뭐 다 아시죠? 그래서 또, 수백 명의 아마, 더 6, 700명의 우리 용역들이 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도 허문다 그래가지고, 원래 강의를 오늘은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강의 준비를 안 했었는데, 어제 제가 저녁 때, 이제 집에 가면서, 청교도 신학원, 못하는 거로 얘기를 드렸더니, 아니라고, 청교도 신학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의하라고, 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청교도 신학원에 가지시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6.25 사변 통해 정말 낙동강만 남고 부산에 피난민들이 모였을 거기서도
신학교가 거기서도 모이는, 그래서 배워야 되니까요. 배워야 되니까, 그래야 싸우니까, 뭐 무기 갖고, 이제 전쟁 무기 갖고 싸우지만은, 영적으로는 말씀 무기 갖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 족을, 뭐 미사일과 탱크로도 지키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싸움은, 이렇게 말씀으로, 지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이 그렇게 어제 저녁 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예배당이 진짜 오늘은 이게 워낙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너무 교인들이 많아서 집행을 철회했다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함께 봤는데 그렇지만은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도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진행이 됐더라도 청교도 신학원은 계속 하라고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청교도 신학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정광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와중 가운데도 마음 진정하고 또 강의해 주신 우리 이음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강의 또 오늘도 들으시고 또 나중에 들으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하면은 새 인물이라고요. 새 인물 딱 기억하면 돼요.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이 새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사무엘상 하면 사무엘, 사울, 다윗.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 한 명만 뽑으라면 다윗. 왜 다윗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 분이셔도 그래서도 그렇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니요. 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쵸.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쳐요? 여리고성 예수님 지나서 예루살렘 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왕을 찾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계속 낙심해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제 가서 내가 한 사람을 찍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광 목사님을 딱 찍어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족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찍었으니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보내셨을 때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무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그래서 이새 집에 가서 이새 집에 아들들이 8명 있었어요. 8명 있었죠. 그쵸? 그래서 7절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이렇게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세워요. 사무엘 앞에 세워요. 근데 이렇게 사무엘은 이제 세우면 차례로입니다. 장남부터 차남, 삼남, 사남, 오남, 육남, 칠남 이렇게 쭉 이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내죠. 근데 이렇게 엘리압을 보니까 장남이죠. 이세 장남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6절 얘기인데요. 6절 한번 볼까? 6절 먼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있도다. 그래서 마음이 딱 들었어요. 이 엘리압. 근데 7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아마 엘리압이 다윗보다 용모와 신장은 당연히 그렇죠. 지금 엘리압은 지금 이렇게 맏형이에요. 지금 막둥이 다윗은 이제 아직 전쟁터에 나간 게 보면 18아들 가운데 3아들이요. 바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3아들이 전쟁터에 나이가 돼서 나갔고, 그리고 5아들들은 전쟁터에 못 나갔으니까 20세 미만이었으니까 막둥이니까, 사실 사무엘은 10대 소년 가운데도 좀 어린 편에 속한 그 정도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나이가, 우리 계속 민수기에서 보셨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셀 때마다 20세 이상이에요. 만 20세 이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엘리압이 용모나 신장이 있어서 막둥이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 엘리압이 용모도 뛰어났던 것 같고요. 신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압의 성품이 딱 나와요. 자기 막둥이 다윗 보고 반가워하거나 격려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가지고 너 양은 어디다 두고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그렇게 마음이 좁아 터진 편협한 그런 엘리압을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아신 거죠. 난 그를 이미 버렸다고. 다시 올려주세요. 성경 구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심지어 사무엘 너와도 같지 않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하면은 용모와 신장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외모 보면 출신, 배경, 지위,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8아들 가운데 중심이 딱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원래 성경을 통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사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에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찾을 수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제 마음에 주신 2가지만 살펴보고 요 파워포인트 요 장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2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대상들이지만은 약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움직일 수 있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이제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소년 한 명을 불러다가
이제 악령이 왕을 괴롭힐 때 수금을 타게 해서 그래서 악령이 떠나게 합시다 할 때 추천을 신하 중에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이 소년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늘 양을 칠 때 틈만 나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악령이 세상 노래한다고 악령이 물러갈까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언약의 백성으로 다윗의 노래는 찬양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늘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이 다윗의 평소에 늘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늘 이렇게 양을 치면서도요, 소년 시절에서도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폭양에 밑에 있으나 밤에 추위에 떨거나 늘 양을 치면서 늘 수금을 쳤던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왕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소년 다윗의 찬양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서 사울에게까지 들려지는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무하 6장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이제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왕이 돼서 이제 나라가 이제 자기의 왕의 자리가 안정됐을 때 처음 한 게 뭐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처음에 이제 다시 왕이 됐을 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우사의 사건이 있지만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자기가 거하는 왕궁 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 곁으로 모시고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곁에 모시는 다윗이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시댁 부모님을 가능하면 멀리 그렇게 하나요? 처갓집을 가능하면 멀리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미국에서 보면 이 자녀들 가운데 이제 미국은 대학을 가면 보통 이제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멀리 가려고 그래요. 한국은 멀리 가야 부산이고 부산에 서울이지만은 아니면 목포나 광주 멀리 가야 제주도지만은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요. 자동차로 가면은 보통 이렇게 70마일 이상씩 달리는 그런 하이웨이를 70마일이면 어떻게 되나? 1.6을 곱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120km 이상으로 달려가지고 일주일을 달려야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꽃장 횡단입니다. 조금 들렀다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머니까 비행기로 일본 가는 게 비행기로 한 30-40분이면 가나요? 일단 떠서 가는 건요. 뜨고 내린 시간 빼면은 사실 얼마 안 되죠. 미국의 경우는 보통 그냥 직행으로 non-stop으로 가도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려면 보통 대여섯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서부에서 동부로 대학을 가요. 부모님 이제 한번 떠나서 살고 싶다는 그래서 늘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잔소리로 생각하고 이런 자녀들이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두려고 하지 않고요. 그쵸? 그냥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러 갈게요. 거기 계세요. 그냥.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집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거기에 이제 그룹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늘 이렇게 만나시고 또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니까 이제 언약궤를 아예 이렇게 모시고 자기 집으로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그런 다윗서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메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이렇게 했던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을 늘 이렇게 다윗의 중심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도 그 장조를 다 넣어드렸지만은 이제 사무엘하 22장부터 23장까지 가면 이제 모든 대적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 후에 다윗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한번 사무엘하 2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하 23장 1절을 보면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의미를 아시겠죠? 자기의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마무리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2세의 아들이라고요. 맞아요. 혈통적으로 2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말하며 높이 들리운 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 들려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까지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근데 하나를 덧붙이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게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러니까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무슨 노래일까요? 세상의 유행가일까요? 무슨 타령일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노래하면은 전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의 150편 가운데 시편의 이름 이렇게 시편의 저자로 이렇게 명확히 된 것만 73개가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으로 얘기한 거 2편까지 합하면 75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150편 가운데 75편이면 정확하게 50%가요. 시편 읽어보면 시편의 내용들 보면 이렇게 무명의 저자의 시편들도 다윗의 시편이었을 것들이 사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니까 성경에 저자들이 이렇게 많고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졌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다윗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찬양하는 자. 우리 역대상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대상 29장. 대상 29장. 우리 3절부터,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성전을 위한 예비한 이제 다윗의 이제 통치 말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통치의 말기. 성전 준비한 것이 다윗의 이제 통치에게 남은 생애를 성전 준비를 위하여 자기에게 짓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못하지만은 이걸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죽거든요. 성전을 위해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이보세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거하는 이것에 대한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 재산입니다. 이게 국가 재산이 아니고 난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에 곧 오빌이야. 오빌이 그러니까 금 생산지 가장 좋은 금이 나오는 생산지 이름이죠.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좋은 7,000달란트와 이 금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입니다. 순금 3,000달란트, 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3,000달란트가. 신약시대에 보면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3,000달란트가 100톤입니다. 100톤. 100톤. 그래서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1톤이 1000kg이니까요.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요즘 애기들 이렇게 뭐 돌반지 하면은 그거 요만큼 근데 100톤이에요. 100톤. 10만 킬로 사유재산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뭐 은이나 뭐 다른 건 뭐 제외하고요. 금만으로도 이렇게 3,000달란트 10만 킬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다윗이 그런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뽐내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나 잘했죠. 이게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전혀 그런 것이 정말 요만큼도 없어요. 이 다윗의 정말 순수한.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한번 10절로 내려가지. 10절로. 그렇게 드린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은 찬양이에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올려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송축이 하나님 찬양입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요.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시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이 드렸어요. 그렇게 순금을 이렇게 100톤을 드렸어요. 100톤입니다. 100톤을 드리고 백성들이 또 다 같이 드렸어요. 왕이 드리니까 자기들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워가지고 체면치레하냐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글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세계 기독정을 위해서도 또 이번에 우리 이제 8.15 이제 2021년 8.15 우리 광복절 대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질 텐데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금을 100톤을 드렸는데요. 10만 킬로를 드렸는데 이것이 내게 아니고 주의 손에서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찬양 드린다는 얘기.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주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그러니까 다윗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다윗은 나그네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무슨 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는 이렇게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고요. 나그네라고요. 또 잠시 있다가 또 그림자같이 살다가 또 우리는 죽는다고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는 다 먹고 누리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 주신 것 다시 돌려드렸을 뿐이라고. 이게 다윗의 찬송의 내용이에요. 내용도 너무 귀하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30
4편 시 34편 1절에 보면 올려주세요. 다윗이 이게 이제 성경책 보면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근데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면 거기 이제 성경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가.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의 이 왕들 얘기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블레셋에 5개 도성이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가드성의 아기스 왕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그냥 가드 왕의 블레셋의 가드 왕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이 다윗 아닙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많이 전쟁에서 죽였던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이제 쫓겨나죠. 미친 채 한 것 때문에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쫓겨나서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정말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 찬송이 입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다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왕의 둘째 사유가 됐는데 이제 미갈의 이제 남편이 돼서 왕의 사위가 됐는데, 왕이 그것도 내가 무슨 뭐 역적 죄를 지어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여야 자기 왕위가 또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이 미움과 증오와 질투 때문에 완전히 불의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실 사울에게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이 늘 평생 감사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악으로 갚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그런 신세잖아요. 지금 이 집에서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쫓겨서 정처 없이 쫓겨다녀야 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런 상황에서 또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겨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때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까요?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게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 환난 가운데 환난이죠. 언제 뭐 다윗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비참하게 나그네도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쳐 다니던 그런 신세에 이런 찬송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쫓겨나온 다음에 쫓겨나와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이 이 시편의 제목에 달려 있으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런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뭘 보셨을까? 어렸을 때부터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에는 이러한 중심이 있으시길 바라요. 형편이 어려워져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심에 외모가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다윗처럼 환난이 오면 중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환난이 오기 전에는 뭐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만 보시죠. 환난이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이 그 사람이 오면, 정말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암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리면, 사업이 정말 망해도 어쩜 그렇게 망해요.
전셋집도 못 얻어서 정말 이렇게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옛날 말로 쪽박 찬다고요.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속 그런 가운데 환란이 다윗처럼요. 집에서 쫓겨나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점점 도피하면서 그런 환란 당했을 때 다윗에서 나온 것은 그의 중심에서 나온 것은 찬양이었다는 건 늘 그의 마음에는 찬양이 있었다. 어려움 당할 때 둘로 나눠지죠. 그쵸? 다윗처럼 해서 찬양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찬양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져요. 제 중심에 찬양이 있는 사람들이야.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의 중심에 찬양이 없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요. 찬양은 개뿔이나 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외모로만 찬양하는 거고요. 중심에는 찬양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다윗은 늘 찬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전쟁에 승리해도 찬양이 그 입에서 나오고요.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환란 중에 있어도 그냥 그에 나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마지막 날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운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나는 찬양을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늘 찬양이 있었다는, 여러분의 중심에도 다윗의 중심처럼 찬양이 있으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실 거예요. 다윗처럼요.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는 이렇게 길지 않지만요. 오늘도 집회할 때 우리 정만 목사님 135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언더 더 아펜셀러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우리 쪽에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길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렇게 짧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정말 꽃피웠던 우리 조국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유금주 교수님 통해서 잘 배우고 계시죠. 우리 한국 교회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주기철, 손양훈 목사, 우리 정황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분 원래 이름은 권능이 아니에요. 최봉성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사실 해방을 얼마 앞두고 순교하신 그런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시죠. 자랑스러운 목사님. 이 최권능 목사님도 공부를 못하신 걸 알고 있어. 제가 오래전에 제가 들은 거로는 평양신학교 공부하셨죠. 공부를 소리 정광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분이에요. 근데 권능이 얼마나 많으셨으면. 최광남 목사님 아시죠? 최봉성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요. 무식한 전도라고 이렇게 사람들 요즘에 세련된 걸 좋아하고 지성적인 무슨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나 목사님들은 무식한 전도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족에 예수님 안 믿으면 복음 중에 핵심이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일제 신사 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가셨을 때 이제 일제 순사들이 매질을 하면 그러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의 입에서는 예수 나왔대. 예수가 나왔대. 예수라는 말이 나왔대. 그래서 제가 인상적으로 그분의 전기를 통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매질을 하면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비명을 지르거나 이렇게 무슨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 며칠 때마다 예수. 그래서 이 순사가 물었다 그러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때리면은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데 너는 왜 자꾸 예수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떤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흘러 넘친다고요.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예수님이 흘러 넘친다고. 이 최관능 목사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사랑의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요.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고요. 언약궤를 든 장막에 주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 합니다. 참 이렇게 다윗이 자기만 찬양한 게 아니고 찬양들을 조직해 버렸어요. 이게 찬양들을. 역대상 대상 23장 하면 역대상 23장 5절.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4,000명이에요. 4,000명이 문지기가 있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하죠. 4,000명의 찬양들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 그래서 우리 30절로 쭉 내려가세요. 같은 장 30절. 이들로 하여금 주야로 그래서 올려주세요.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이들이요. 계속 새벽마다요, 저녁마다요, 주야를 늘 하나님을 자기만 찬양한 게 아니라 찬양하게 했던 그런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아모스.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죠. 아모스 시대로 하면 이제 다윗으로부터 한참 세리 올려주세요. 세리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천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이것이 다윗의 가족을, 이게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아니고, 다윗의 집 하우스가 아니고, 보통 하우스 집 하면 다윗의 혈통 가문 그것을 가리키거든요. 천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태버네클이에요. 다윗이 세웠던 그 장막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언약궤를 자기 사는 그런 다윗성에 자기 곁에 모셔다 놓고 쳤던 천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것은
바로 이렇게 다윗의 혈통이 다 무너져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 그것도 이제 하나님 하시지만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한 자들 세우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막을 무너진 것을 아쉬워하시고 그 시절을 사모하시고 좋아하셔서 다시 일으키겠다 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이 뭐 이렇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그쵸, 큰 죄를 졌잖아요. 바세바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간통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하여 그 아내를 빼앗고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할 만큼 큰 죄를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나중에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뭐 찬양대, 뭐 성가대 찬양대 하는 것 귀한 거고요. 뭐 찬양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에 찬양이 있으니까 다윗처럼요. 양들 풀떼어 먹이고 또 찬양도 하고 양들이 잘 때 밤에 이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면서 그가 이제 수금을 뜯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송했던 그런 다윗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도 찬양이 있어서 늘 흥얼흥얼 이렇게 그쵸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내가 무슨 뭐 흥얼흥얼거리고 있어. 정신 차려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중심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죠. 뭐 그냥 내가 뭐 같이 이제 뭐 찬송 부르고 뭐 찬송가 펴놓고 이렇게 뭐 가족이 같이 찬양 드리고 뭐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서 흥얼흥얼 이렇게 그쵸.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가요가 뭐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흥얼거리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늘 나오는 내 중심에 찬양이 있어서 저 다윗이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파워포인트 다윗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었어.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다윗이 형에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먹을 것들이나 뭐 챙겨서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다윗이 다들 사울 왕도 두려워했고요. 자기 세 형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했죠. 감히 나서지 못하고 무서워서 숨었을 때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에 무엇을 볼까요? 바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한 절만 보죠. 사무엘상 3상 17장 37절 3상 17장 37절 사무엘상 17장 37절 17, 37 이제 이렇게 올려주세요. 또 가로되 이제 사울과 대화거든요. 소년 다윗이 사울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너는 나가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날 내보내주세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요 믿음 가지고 나간 겁니다. 요 믿음 가지고요. 다윗은 자기가 뭐 잘 싸워가지고 공 세워가지고 뭐 사울 왕의 딸을 이제 뭐 이렇게 딸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지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뭐 자기 재주 믿고 나간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는 요 믿음 하나 붙잡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we walk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걷는다는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은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이에요. 그는 이렇게 3m가 넘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자기는 정말 그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게 장사 앞에 메뚜기라고 할 만큼 사실 그만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건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 소리가 우리 중심에도 그런 다윗의 중심에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늘 있었다는, 늘 흘러 넘쳤다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중심처럼 있길 바랍니다. 다음 다윗에게 배우는 교훈 첫 번째,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이미 뭐 사무엘상 17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내용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미 다 과거에도 뭐 수없이 많이 읽으셨고 또 이번에 또 읽으셨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 여기 있는 장절만 이렇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17장 계속 17장에서 쭉 볼 거예요. 그 17장 33절 17장 33절 앞에 부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진영을 갖추고 서로 대진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그 당시 전쟁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가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 대표가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를 막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한 전쟁의 방법을 이제 블레셋에서 도전하고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그런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32절에 종이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지금 10대 가운데도 어린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보기에는 너는 상대가 안 돼. 너 연기는 가장하지만은 상대가 안 돼. 너 가면 개죽음이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너 싸우기에 능치 못한다.
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대표로 나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가 싸운다고 하니까 너 불러봤지만은 너 보니까 너는 야, 요즘 뭐 아이들 말로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너는 나가나 마나. 야, 근데, 야, 그게 이제 사울 왕의 판단입니다. 야,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야,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울 왕을 설득하잖아요. 사울이 맞아요? 다윗이 맞아요? 누가 맞아요? 사울 왕이 틀리고 다윗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결과로 그렇게 됐잖아요. 야, 사울 왕이 틀렸어요. 예,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 구절에 제가 4가지를 찾아놨는데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승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4가지를 숙지하시면은 다윗처럼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데마다 다 이기시려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야, 이렇게 하면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인가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윗만 이렇게 뭘 승리하게 하시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무시하죠.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윗보다 물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들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몸으로는 떠나지만은 너희가 또 내 이름을 주고 간다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하는 것도 그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게 할 것이라. 내 이름을 지금까지 너희가 쓰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내 이름을 봐서 내가 구한 그 일을 시행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승리의 비결만 안다면,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이 승리를 여러분도요, 저도요, 누리게 돼요. 저도 이것을 이것으로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패배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왜 패배했을까? 오늘 4가지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냥 우리가 대충 해서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그런 승리 아니고요.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런 어린 10대 소년이, 3m가 넘는 그런, 어려서부터 용사인, 그런 전쟁에 아주 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과 싸우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5살쯤 아이가 20대 청년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4가지인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때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이렇게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 있어가지고 싸워서 그냥 이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양을 칠 때 곰이 양의 새끼를 움키고 사자가 양을 움킬 때 다윗이 그것을 쫓아가서 쳐서 양을 빼앗고 양이 자기를 공격하면 그것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 사울에게 고백한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이 승리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냥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이긴 그런 승리를 하루아침에 큰 승리를 이룬 게 아니라 평소부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것들,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 구하는 승리지만은 그는 그런 경험을 이미 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회의 승리를 얻으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의 승리를 얻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구역을 섬기거나 교회에서 섬기거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영하는 사업이시라면 승리를 거두시려면 큰 승리를 바라고 그렇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다윗이 평소에 아버지 양을 치면서요, 평소에 작은 승리들을, 양 새끼 한 마리를 구하는 승리를 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곰을 대항할 때, 사자를 내가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톱에서 건지시는 승리의 경험을, 그래서 양을 찾는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작은 승리부터요. 목회의 작은 승리부터 맛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사업 경영하면서 작은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사자를 쫓아가는, 내가 양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참 위험을 무릅쓰고 곰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민족 전체를 블레셋의 공격에서 골리앗과 함께 찾아오는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큰 승리를 거두려면 바로 작은 승리의 경험. 정광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온갖 사탄의 모든 공격들, 세상의 모든 위험과 어려운 일, 재난들,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그 승리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이 큰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욕심은 커가지고 나도 좀 골리앗을 다윗이 물매 던져서 나도 던지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설득할 때 그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그거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내 양새끼를, 아버지 양새끼를 구하려고 할 때 그렇게 건지셨은즉 이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이 앞에 작은 승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승리라도, 목회 왜 늘 실패하시나요? 잘 안 되시나요? 큰 승리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작은 승리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수요 예배 한 번. 정말 온갖 영적 전쟁이잖아요. 온갖 잡념들, 온갖 싸움들, 그쵸? 뭐 계속 잡념 집어넣고 설교할 때 설교에 정말 집중하지 못하게,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게 끊임없이 혼미한 정신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뭐 이게 성도들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다가 뭐 이렇게 부부가 우리 미국에서 이제 차 타고 오니까 차 안에서 대판 싸우고 집으로 가고, 이게 예배 한판에 전쟁입니다. 예배예요. 그 예배를 내가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죽은 심령들을 살리고 정말 죄진 심령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정말 기도로 준비해서 한 예배 하나를 승리해 보세요. 예배 한 번 승리해 보세요. 그 작은 승리들이 이제 더 큰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니,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녀들도 단번에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단번에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서요. 작은 승리부터요. 아이가 예배드리자 그래도 싫어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지만은 아멘 소리도 제대로 안 하고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자녀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정말 한나처럼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거 한번 승리해 보세요. 그런 승리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큰 승리, 뭐 골리앗과 뭐 해서 뭐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고 뭐 이런 큰 승리에 앞서서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은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는 먼저 새끼 양 한 마리 구하는 그러한 전쟁부터 그는 승리했다는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것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사울 왕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울 왕은 그렇게 어린 다윗만 못한 거예요. 사울 왕인데 이 소년 다윗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없는 거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도 없는 거죠. 그쵸? 그런 사울왕이 되실래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왕이면 다 안 가요. 왕이면 다 안 가요. 뭐 자기 밑에 휘하에 뭐 수많은 군사가 있으면 다 안 가요. 블레셋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왕이 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고 칼 한 자루 없고 갑옷에 뭐 털끝 하나 없는 그런 양치다하게 온 소년이 물매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가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발도 건지셨다는 겁니다. 승리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경험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라요. 무엇이든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뭐 단번에 뭐 대기업으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뭐 11조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승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내가 지금 작은 구멍광에 같은 작은 기업을 한다 할지라도요. 조그만 뭐 상점 하나, 세탁소 하나 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남의 밑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요. 다윗이
아버지 양 몇 마리 돌보는 것. 뭐 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라고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The Living God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한번 보죠. 26절. 조금 위로요. 26절. 먼저 이제 거기에 보면 다윗이, 거기 보면 26절 끝에 보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신 하나님의 군대. 그 다윗에겐 사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36절 한번 가보죠. 쭉 내려가셔서 10절 밑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은 living God입니다. living God. 살아계신, 여기에 어가 아니라 더가 붙는 이유가, 더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밖에 없는 어가 붙어 있으면 living God이 많은데 이게 아니고 더가 붙으면은, 태양이 하나니까 더 선이라 그러잖아요. 대문자로 쓰나요? 더를 붙이죠. 더가 한 분이신, 한 분밖에 없는 The Living God. 36절. 올려주세요. 종이, 주의 종이, 주가 여기서는 사울왕이죠. 왕의 백성 종인 다윗,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내가 쳐서 죽였던 사자와 짐승 중에 한 마리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하나님은 The Living God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계속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계속 봤던 것처럼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온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신들은 Living God이 아니에요. 목석의 신들입니다. 뭐 나무 깎아서요, 돌을 쪼아서요 만든 죽은 신들이죠. 만들어진 신들이죠. Man-made gods, small gods. 이런 신들하고는 구별된 딱 한 분이시죠. 창조자 하나님, The Living God, 사신 하나님.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또 예언도 하고 했잖아요. 사울 왕도. 그러면서도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리빙 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창세기 하나님이셨다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던 하나님이셨다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셨다면, 정말 인류 역사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사울 왕이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요,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엘리압이 자기 막내 막둥이 동생을 무시하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너 여기 왜 왔어? 너 왜 이렇게 잘난 채 그렇게 자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막둥이 동생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정말 하나님 쓰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는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에 불과하면서도 정말 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기 동생을 이해 못했던 그런 다윗의 형들처럼요. 또 모든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 시대에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다윗이에요. 최소한 그 전쟁터에서는요. 사울 왕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도요. 다윗의 장성한 다윗의 형들 셋도 마찬가지.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믿고 괜히 나갔다가 개죽음하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했다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요. 사울 왕이 그랬으니까요. 사울 왕이 그랬으니까요. 죄송하지만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국이 이런 다윗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개죽음을 할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되시란 얘기입니다. 정광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지금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이제 많이 기울었지만 우리 쪽으로 기울었지만 과거에 바위에 계란치기일 때 그때도 정광 목사님 바위를 향해서 계란 던진 분이시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종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자기를 사제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이다. 시 승리의 첫 번째 이유예요. 이길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예요. 올려주세요. 예. 다윗은 자기 무기로 싸웠습니다. 남의 무기로 부러워하지 말자. 내게 주신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바로 그 밑에요. 38절 17장 38절 보면 이제 이게 사울이 자기 군복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이 이제 하도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요. 그쵸?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내 이긴다고 하니까 대안이 없으니까요. 대안이 없잖아요. 자기가 나갈 것도 아니고 자기 그런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다윗을 대안이 없어서 내보냈겠죠. 다윗 보니까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자기 군복을 벗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입혀요. 자기 노트구를 벗어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씌워줘요. 그리고 이 군복은 이제 속옷이고요. 갑옷 속에 입는 옷이고 그에게 갑옷을 입혀줘요. 왕의 갑옷입니다. 정확했죠? 그래도 39절에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칼을 이제 칼을 줘서요.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무기로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40절에요. 그냥 벗고 곧 벗고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무기라도 좋아야지 내가 그리고 그거 믿고 나갔으면은 그러면은 죽었을 겁니다. 40절에 보면 이제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양치는 막대기거든요. 자기가 갖고 온 막대기
시내에 가서요,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저 양치기 뭐 자기 목자의 재구입니다. 그 싸우는 도구죠. 도구고 주머니에, 야 이제 이게 무슨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그런 게, 야 이렇게 물매 돌 넣는 주머니겠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게 바로 중요한, 다윗은 자기의 평소에 자기에게 허락하신 무기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승리의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가세요. 남의 무기를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너는 이렇게 유창하게 언변도 좋아가지고 언변 좋은 설교 흉내내지 마세요. 누구는 뭐 이렇게 학위를 가졌으니까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돈 뭐 몇 푼 들여가지고 가짜 학위 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무기 가지고 여러분들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울의 무기가 뭐 그의 뭐 노트구가 그게 부러운 게, 그의 갑옷이, 그의 칼이,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사람들의 경향이 근데요, 사람들의 경향이, 우리 옛말에도 어떤 말이 있어, 남의 가진 떡이 더 이렇게 커 보인다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옛날에는 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이제 이렇게 두 과부가 함께, 저희 이모님과 제 어머님이, 이제 자녀들이 우리 이모님께 셋이고 저희 둘이니까 5인데요. 이렇게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설날에 이렇게 떡이라도 좀 하시면은 5으로 이렇게 다 나눠주세요. 그냥 먹다 보면은 그냥 금세 없어지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많이 먹고, 저는 또 느린 데다가 어려가지고 얼마 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몫을 쳐가지고 나눠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형의 떡이 더 크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서양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서양에도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요즘은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만은 잔디가 다 있어요. 잔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집마다 다 잔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잔디를 잘 가꾸면서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깎아주고 계속 그러는데, 남이 이게 잔디가 이렇게 파랗게 잘 자라는 것이 부러운 거기 때문에, 왜 남의 집에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신 것을 더 이렇게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우리 세 번째, 파워포인트 세 번째. 자신의 싸움을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또 결정적인, 이 사실 가장 중요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찾아주세요. 조금 더 아까 거 내려가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주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다윗이 이게 골리앗이 비웃죠. 네가 나 작대기 갖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냥 그렇게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쵸, 내가 너 이제 죽여가지고 너 이게 들짐승들의 새 먹이로 주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올려주세요. 다윗이 외친 얘기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그쵸.
정말 배틀체 같은 그런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성경에서 한번 언제 제가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지만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10계명에 3계명에서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고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요. 이름에 대해서, 그쵸. 이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름 앞에 꿇게 하셔요.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은, 너는 그 칼과 창과 단창을 믿고 오지만은, 사실 나는 이 물매 믿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 선언, 이 선포가 가장 중요한 승리의 이유예요. 비결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지금 너에게 나가서 싸우는 것은 내 싸움, 다윗 내 싸움이 아니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은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 팀이 나갈 때 자기들이 잘 뛰어가지고 이렇게 축구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입니다.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대한민국의 싸움이 되는 것처럼요. 대한민국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깊고 놀랍게요. 우리가 어떤 전쟁할 때, 우리가 어떤 싸움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걸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예요. 다윗이 계수금하면은 만군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믿음도 없이 단지 내 유익을 봐요.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면 10계명에 3계명에 걸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이 싸움을 치면 하나님이 지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이 놀라운, 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자명한 것이고 너무 쉬운 것인데요. 사실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웃을 알았을까? 정말 대단하죠. 다윗이 그렇게 깊은 영성이 그렇게 깊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겐 성령께서 그렇게 정말 참된 그런
귀한 진리들을 잘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어서 골리앗이 착각이죠. 골리앗은 야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 갖고 나오냐. 너 그냥 단칼에 내가 너 죽여주마.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골리앗이 착각입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다윗과 싸운 줄 알았는데 사실 골리앗은 만군의 하나님과 이 광대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과 자기가 싸우는 싸움인 걸 그는 몰랐죠. 그가 아무리 뭐 구척 장신을 할지라도요.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용사를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과 싸움이 되겠어요. 그는 골리앗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웠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싸움이니까 전능자와 싸움. 말이 안 되죠. 그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운 거고요.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웠다니.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회에 어려움이 계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인간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렇게 이겼던 이 승리의 비결을 아시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이야. 너도 내 종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너도 내 이름을 선포하고 너도 싸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울 때 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패배를 겪으며 낙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지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승리부터 경험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내가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가면서 모든 싸움을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에 우리 조국을 구하는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